네, 우리가 봤던 한 구절만 제가 동독해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기 신학은요, 보편적인 어렵고 헐벗고 가난하고 병든 이런 분들이 욥기 신학을 싫어해요. 근데 싫어하든 좋아하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라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욥기 부분, 서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의 개요 부분을 알게 되면은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흐른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 욥기의 특징이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에 속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욥이 말하고 소발이 말하고 욥이 말하고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엘리후가 말하고 욥이 말하고 빌닷이 말하고 막 이런 게 나오죠. 좀 읽어보세요. 좀 읽어봐. 여기서를 계속하면 시간 나는 대로 자꾸 읽으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대화체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런 거 나오죠. 그 대화체로 이끌어가는데 그 양식이 고전 희곡 양식으로 모두 6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연극 보고 연극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한 막 하면 짝막이 가려지고 조금 있다가 제 2막 하고 그런 거 보셨죠? 예, 보셨죠? 나는 연극도 해봤어. 예, 그게 잘 나가다가 그 저리 탤런트로 나가버릴 것 같다가. 자,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들을 몇 번에 걸쳐 계속 반복하려고 합니다. 들었던 거는 중요한 것은요, 들었던 걸 계속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 고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게 하는가? 신앙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 만나면 막 그죠? 뭐 천사 같고 뭐 엘리트 같이 생기고 막 그래요. 좀 살아봐. 예. 성질이 기질 다 드러나. 어, 어. 전에 그 TV에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60 몇 년을 같이 살았대, 그죠? 그런데 그 텔레비에서 그러더라고. 내가 60 몇 년이라 했는데, 한 70년 가까이 되겠죠? 살았는데, 저 사람 소갈머리를 모르겠다고. 그리 오래 살아도 저 소갈머리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또 받아치는 거야, 또. 그러면서, 아이고, 저 원수 그러더라고요. 왜 여자분은 남자 보고 원수라고 해서요? 원수는 배를 5개 달아줘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대장 위에가 원수야. 얼마나 높다고. 자, 근데
욥기 이를 통해 고난 속에 나타나는 누구의 성품? 욥의 성품. 그리고 우리 욥기서를 읽을 때 그죠? 내 성품이 그렇지 못하면 그죠? 주여 욕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봐요. 네, 욥의 기준을 못 따라가면 주여 지금 욕 보는 게 당연합니다. 뭐 이렇게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해야죠. 아버지 나 안 그러거든요. 욥보다 더 좋은 성품이거든요. 그걸 할 수 없지요. 자, 그래서 한편으로 고난은 한편이란 건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욥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고난을 주신 게 뭐예요? 욥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 죄인만 고난 받는다는 잘못된 사상을 고쳐주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구세주 예수님, 제가 있어서 고난 받았어요? 제가 없어서 받았어요? 그렇죠? 제가 있어서 받았다고? 죄 없지요? 죄 없이 고난 받았죠? 왜? 우리의 고난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옛날에 그 대감 아들 이런 사람들은요, 종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놀다가 돌을 던지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장독을 깨어보려고 물어줘야 되잖아. 그래 관가에 끌려가잖아. 근데 대감 아들이라고 봐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놈을 곤장 5대를 때려라 그러면요, 하인이 대신 5대 맞아요. 대감 아들이 맞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잘못하면 누가 대신 맞아줘서? 하인이 맞았어요. 매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 의인이시면서 돌아가시기까지 고난당하셨죠? 예. 이제 그런 거 알게 하는 거야. 그런 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보고 놀린다 그랬어요. 무엇을 입어보지 않은 사람을?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 가난하니까 애를 잘못 키워가지고 절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등이 굽어진 사람을 뭐라 해요? 그런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뭐 마마 알죠? 곰보라 부르잖아. 곰보 마마. 그 걸린 아이도 있었고, 뭐 아주 정상적인 것보다 무언가 지체가 부족한 아이들이 옛날에는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많이 죽었어요. 섬에 무슨 예방주사를 맞고 그럽니까? 섬에 그런 기구들이 없잖아요. 섬에 태어난 사람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들이 학교 오면은요, 애들이 막 놀리는 거야. 뭐 쩔뚝발이 하고 막 놀리고 막 그러는 거야. 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셰익스피어의 말이 참 맞는 것 같아.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보고 놀린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참된 봉사자는 시궁창에 함께 빠져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을 같이 겪으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더럽다 이래서 무슨 봉사가 되겠습니까? 사막의 성자라는 책이 있어요. 사막의 성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성자들 중에 이 사막은 모래밭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다 보면 모래가 사람을 덮어 부를 수 있어요. 모래가 바람이 불으면 쏘가서 사람 덮어 뿌리니까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이고 막 열흘이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지.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기둥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주상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상, 기둥 주자, 윗상, 기둥 위에 앉아서 기도하는 돌을 닦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의 인내가 보통이 아니고 제자들이 밑에서 다 기다리는 거야. 왜? 기도가 마치면 절간으로 말하면 설법이고 기독교로 말하면 설교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속에 흘러나오는 말씀이 굉장했거든. 이게 막 다 그런데 제자 중에 딱 수제자가 어느 날 딱 그런데 이 주상성자가 무릎이 썩었어. 썩어서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거야. 그걸 견디는 거야. 근데 벌레 한 마리가 알라 톡 떨어졌어. 그러니까 제자가 얼른 주고하고 다시 그 무릎 썩은 거기다가 도로 탁 올려놔줘 이렇게. 고난의 기간을 겪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기본을 겪지 않고 섬기고 봉사한다? 처참한 환경을 감당하느냐? 감당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지식만 가르쳐 주지 제자들한테, 그죠? 안 그랬죠? 밤도 새우게 하고 같이 배도 고프고 같이 목마르고 같이 핍박받고 한참 핍박할 때는 그죠?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게 제자들이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안 그래도 예수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막 그렇죠? 예수 제자를 막 찾고 그랬잖아. 그걸 겪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사도적 사역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런 거 안 겪고 공부만 딱 해가지고 그죠? 학위만 따가지고 내가 뭐 한다. 그래갖고 박사 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 봉사 합니까? 안 해요. 못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좋은 배경에 좋은 환경 속에 욥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한동안. 오늘 욥기서가 있기 전에 욥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욥기는요 대부분 시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약 95%가 시예요. 1장, 2장하고 42장 일부분, 1장, 2장 전체하고 42장 일부분만 산문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시체로 되어 있어, 시체.
자, 그러면 산문체하고 시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잠깐 이제 요걸 먼저 여러분이 이제 그걸 생각하고 요 기서를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인적 소견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시는 자기 개인적 소견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산문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보고 그리고 환경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걸 머리로 전하는 지식의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말할 때 보면 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저 사람은 말이 상당히 시적이다. 예.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말이 그죠? 직설적이다. 저 사람은 너무 말이 소설 쓰고 있다. 막 지어내서 막 말을 꾸미서 하는 게 소설 쓰는 사람들이죠. 거짓말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예. 원래 거짓말 할 때는 상대를 속이거나, 그죠? 예. 악을 행할 죄를 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원래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는 산문이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감정을 뒤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감정은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인지적인 부분은 머리에서 일어나고 정서적인 부분은 가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자신에게나 모두에게 자기의 심성을 표현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자, 시는요, 애기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성, 의지, 그죠? 또 뭐 많이 배운 사람은 말투가 잘 정돈된 명제를 가지고 올 수 있죠. 예. 어떤 또 깔끔한 책에 잘 손질된, 그죠? 시투를 만들 수 있죠. 그래, 안 해도 우리는 시적인 요소를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밥 실컷 먹고 자다가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어요? 집 밖에 마당 지나가서 저 아래층 있죠? 요즘은 집 안에도 화장실이 있지만은, 예. 우리 할아버지 때 화장실 가려고 마당 건너갖고 저 대밭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는지 막. 밤에는 못 가요. 그래갖고 막 깨워가지고, 그죠? 같이 가자고. 어떤 면이 그때가 그리워요.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 어른이 된 지금도 내 혼자 가면 무섭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 탁 나와서 고요해.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 여치 소린가 귀뚜라미 소린가 또 뭐 하면 소린가 모르겠는데 막 그런데 고요한데 하늘을 딱 보게 달이 둥그름하게 떠가 있고 달빛에 보이죠? 그죠? 그럼 내가
그런 거야. 아, 달도 밝다. 그게 시란 말이야. 아시겠죠? 내 심정을 그렇게 표현해내는 거. 쉽지요? 자, 그래서 시는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감각과 씨름해요. 예. 그러니까 시를 얼전직설적인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말 속에서 시성이 잘 활성화되는 사람은 그 산문하고 달리 비유, 언유, 상징, 표정, 우회, 함축, 초월, 무시, 역설, 강약, 고저, 맹함, 분위기 이런 표현들이 시를 표현할 때 나타나요. 그런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글자만 가지고는 시의 깊이를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시로 적어놔서 그걸 시를 잘 엎드리면 그죠? 아, 이 사람 시 잘 없네. 그러죠? 그 문장이 뭘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가를 자기 심정을 담아서 표현할 때, 와, 저 사람 참 시 잘 없는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나 느낌을 암시하기 위해 함축적으로도 그걸 사용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근데 제가 말하는 이걸 놓고 이제 욕기서를 읽게 되면은 욕기가 약 95%가 실화했죠? 한 90%가 실화하면 되겠다. 시이기 때문에 그런 빌다시 말하던 소발이 말하던 그렇죠? 예. 그들은 그들의 감정을 전하고 있어요. 감정을요. 그래서 욕기서를 그냥 읽으면은 얼마나 지루한지를 몰라. 근데 마음에 담고 읽으면은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기는 연구하는 게 아니고 욕기의 삶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는 거예요. 철든 아이는 옆에 어른이 있으면 함부로 장난을 안 쳐요. 왜? 어른이 있기 때문에. 철없는 애는 어른이 있건 없건 그죠? 막 감 길러 뿌리고 막 함부로 행동을 해요. 욥은 욥기서는 단순한 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욥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멘. 예. 믿음의 능력을 입어내는 신앙. 욥기서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감동받고 여기서 묵상하면 그렇죠? 욥기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유용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깊어지고 우리의 영성과 감성은 성숙해지고 우리들의 만남과 관계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 흔히 발생하는 것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제 압니다. 단순히 제 결과로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많은 것이 제 결과 때문에 오지만은 욥기가 지금 우리에게 제기하는 문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차원과 다른 차원을 지금 계시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통에 직면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 이것이 참된, 즉 바람직한 것이 어떤 것인가, 요거 알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맞는 말을 해요. 틀린 말 아니야. 정말 다 맞아. 말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은 저 사람 말이 맞아.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아무 사람이나 그걸 적용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아무 사람에게 적용시킨다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성경 읽기 싫고 하나님 응답을 찾고 싶어갖고 점쟁이 방식을 사람들이 쓴다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주여 주여 하더만은, 그죠? 기도를 좀 하더만은 그러더라고. 성경을 탁 지더만은 주여 방언도 하거든만,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래 해봤어요? 하지마 그러게. 그래가지고 나도 집에 와가지고 그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갖고 주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착 베세메스로 가는 수 그래 나온 거야. 어떤 건 또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게 나온 것도 있어요. 내가 부탁합니다. 어쩌다가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해 줄 수 있을지라도 그거 써먹으면 안 돼요. 평소에 성경 읽고 말씀 듣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하고 깨달을 인지 능력과 명철과 지혜를 주셔서 안 줬었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점치는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 욥기서를 통해서 내가 직면한 고통,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요거 우리 이제 깨달아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욥기서를 읽으면서요,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다시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다른 차원으로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이런 신앙을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죠? 사탄의 최고 고난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걸 알게 해 주셔요. 사탄이 아무리 욥을 괴롭혀도 욥의 생명을 끊을 수 없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탄의 어떤 고난보다도 그 위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뭘 보느냐? 불의한 자의 번영과 불의한 자의 번영 누리는 것에 대하여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야. 저 사람은 거짓말도 다 하고 사기도 잘 치고 그런데 막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돼. 나는 매일 그죠 기도하고 막 주님 뜻대로 하는데 그죠 밤새도록 건물 던지는데 한 마리도 안 걸려.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도 저 불의한 사람들 것이 은혜 한번 털어버릴까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기에 여러분 털악해도 뭐 그죠? 예, 가다가 다 잡힌다 그죠? 자, 욥이요 고난과 또 내가 고난 속에 욥의 고난에 동참한다면은 욥이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천상의 계시를 알게 돼요.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우주의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다 우주 계시를 열어주잖아.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네가 모르지? 알면 말해봐 하면서 계시를 열어주는 거예요. 천상의 영계와 지상의 영계의 비밀을 알게 해주고 우주 창조의 비밀을 계시해주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어떤 자녀들이 장차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인가. 욥의 가정의 회복을 통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아멘이죠? 겉으로 보면 고난의 책이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요 영광의 책이에요. 욥기 주제는 고난과 인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이렇게 이제 학자분들이 제목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즐거움, 고난은요 솔직히 말해서 죄를 받아들여서 온 거예요. 무엇을 받아들여서?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 먹은 거야. 사단의 말을 들은 거야. 세상의 영을 받아들인 거야. 여러분 죄는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나쁜 생각 들어오죠. 나쁜 지혜 들어오죠. 미움, 시기, 질투 들어오지요. 이 세상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죄의 능력과 세력으로 세력을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욥이 하인들도 많고 그렇죠?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환난을 못 이겨내잖아요. 인간의 경험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 뭘 보느냐?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 속에 경험이 되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의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문제들이 경험합니다. 이 문제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대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거나
그죠? 날라리 신앙들은요, 꼭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하나님은 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공식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세속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욥이 참 고난을 당하는 걸 통해 우리는 뭘로 보느냐? 욥의 친구들을 놓고 뭘로 보느냐? 고난 당하여 도움을 청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안 청할지라도요, 이웃에게 무지한 말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버릇을 회개해야 됩니다. 나중에 욥도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 다 회개하고 욥이 용서해주는 제사 지냈죠. 욥의 친구들이 욥을 도와준다고 말하는 것이 전부 정죄하는 거야. 전부. 나중에 보면 알아요. 말은 옳아. 소리는 옳은데 옳은 말을 하는데 전부 정죄하고 있어. 진정 이해하고 고통을 내 마음에 같이 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차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공중근세자 사단은 인생들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사건 사고 나게 하고 길고에 빠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고 범죄하게 미혹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처럼, 그렇죠? 산길자를 찾는데 욥의, 보세요. 욥의 자녀들 다 사건 사고 당했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다 사건 사고 당했어요. 알고 있으라고요. 그러면 욥의 자녀들이 왜 사건 사고 당했을까? 무슨 신앙인데 그렇게 사건 사고 당했을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절대 의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현 세상에 일시적인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부탁합니다. 인내하세요. 성경에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죠? 인내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반드시 종말론적인 행통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이 종말론적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고난을 당하면 꼭 사람을 원망해.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너와 나를 원망하고 영순이는 보따리를 쌌다네 그래 해서고 말 거예요. 그렇게 저 아래 내려가니까 또 뭐 합니까?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래 해줬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차원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 차원 벗어나. 어려워도요,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못해. 맞죠? 예. 여러분은 내가 100년 후에 이 자리 만날 것 같아요? 50년 후에 만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백합시다.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아멘. 있을 때 잘합시다. 예, 아멘. 잘합시다 하면 너와 낮에 이번에는 이렇게 있을 때 잘할게요 해보세요. 시작. 있을 때 잘할게요. 아멘. 자,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간의 갈등은 순종할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욥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뭐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죠? 성경을 많이 읽고 인간의 지식이나 행위에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요,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큰 고난을 당하거든 거기에는 사후 세계의 비밀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답해 주겠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공의와 인자와 진리로 인생을 다스리십니까? 욥기서를 잘 읽어봐라. 방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종교 철학적인 문제를 질문해 본 거예요. 욥기서는 여기에 정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고통과 재난이 재해의 대가라는 인과 응보의 법칙을 초월해야 됩니다. 의인이 삶 중에 겪는 고통과 질병의 문제. 자, 참된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욥기서를 보면 볼수록 시원한 해답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이 2000년 우리 교회사에 대한 문제를 잠깐 말하고 오늘은 또 마무리하겠는데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기독교 역사 2000년 중에 잘 되졌다가 폭삭망하고 잘 되졌다가 폭삭망하고 잘 되다 폭삭망한 게 여러 번 반복됐어요. 잘 되면 계속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가루 서말에 뭐 넣었다? 누룩. 누룩을 넣기만 그냥 부풀어 오르는 거야. 이걸 오늘날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흥이라고. 로마 제국이요,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 박해하고 고난을 줬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실한 신앙이 로마 제국을 감동시켜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로마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고 번영된 나라가 됐는데 나중에 그래서 지금도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소피아 성당을 자랑하고 있잖아. 그런데 망했어. 로마 제국 기독교가 망해서 제정 러시아 그 큰 기독교가 망해서 독일 기독교가 망해서 스페인 기독교가 망해서 대영 제국인 그 기독교가 망해서 미국의 기독교가 지금 그렇죠? 얼마나
큰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지 망하고 있어. 미국의 그 신학을 받아들인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번영신학과 박정희 대통령의 잘 살아보세요 하고 짝을 딱 이루어가지고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됐어. 근데 번영신학에 물들었던 그 자녀들의 신앙이 좋아요, 행편이 없어요. 다 누룩 들어갔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그 자녀들 보면 엉망이야, 엉망. 이게 번영신학. 가루스말에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콱 부풀고 막 축복되고 잘 된 것 같아요. 욥기는 우리가 욥이 우수 땅에 가장 잘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도 잘 섬기고. 욥기서를 통해 우리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부흥된 교회들의 특징이 번영복음을 가지고 부흥된 거예요. 왜? 들어오니까 막 가난한 자가 들으니까 막 귀가 버쩍 들은 거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하고 막 너희 입을 넓게 벌어라 채워준다 해갖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잘 되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와 함께 일어난 게 뭐냐면 치유신학이야. 귀신이 나가고 사탄이 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막 안전병이라고 뭐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신앙이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 병이 나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예. 내 책을 읽어본 게 이 사이비 복음이 그 사이비 복음이라 하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번영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메시지. 이게 번영 복음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부자 많이 됐죠. 얼레리 꼴레리. 예수께 기도하면 나를 낫게 해준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찾으면 내가 원하는 그림 그대로 그리는 그대로. 그러면 전부 미인이겠다, 그자? 그런 사람 다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야. 복사판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겠네. 하나님이 1000명이 기도하면은 10명, 20명 들어줄 수 있지요.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게 모든 자에게 다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두 다 누룩이 들어가니까 자기도 다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거야. 자기도. 전부 엘리야 같이 된 사람 있어요? 전부 엘리사 같이 된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죠? 따뜻한 물 나오지, 밤하늘 가려줄 지붕이 있지, 이 몸을 감싸줄 옷이 있지. 그것만 있어요? 얼굴에 바르는 로션이 있지. 입술을 얼마나 좋은 번영을 누리고 삽니까? 그래서 또 명품 한 좋아한다거든. 명품. 아유, 쭈구리. 예.
보세요. 이게 있어요. 사람이 명품이면 가짜를, 그죠? 손가락에 끼도 그걸 진품으로 봐줘요. 거지가 진짜 다이아몬드 끼고 다니면 뭐이도 그거 다이아몬드 진짜 일지라도 그거는 그러죠. 이미테이션으로밖에 안 봐. 진짜로 안 봐주는 거예요. 내가 진짜가 됩시다. 아멘. 예. 자 보세요. 욥의 첫 신앙은 무슨 신앙 같아? 번영 신앙과 같아요. 근데 보세요. 욥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쫄딱 다 죽었다.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렸어. 번영신앙에 물든 욥의 아내 결국은 자기 신앙 본질 드러났죠?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욕하라고 죽으라고 떠나가죠. 욥기서는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고난의 십자가를 던져버린 그릇된 교회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욥기서는. 사탄은요, 지금은 우리가 번영의 단을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번영과 영광의 신학은 어디서 오느냐? 사탄이 무정령에 들어가고 불못에 빠지고 난 뒤에 이 땅의 모든 불신자가 다 처리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깃발이 요한이세의 깃발이 꽂힐 때 그때 번영의 왕국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전투신앙이에요. 전투신앙. 전투는 뭐합니까? 대적을 이기고 깨뜨려 나가는 고난의 과정을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 맞았죠? 초대 교인은 그렇게 가다가 살만하니까, 그렇죠? 영적 깨름이 오고 세상 즐거움이 오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욥이요,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은 참 자식이어서 10자식 나왔죠. 욥이 고난을 겪고 난 뒤에 10자식 나왔잖아요. 처음에 나온 10자식은 죽었고 데려가 버렸고. 깨달아야죠. 욥기서가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욥기서가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욥기서는 1년에 한 번씩은 읽으세요. 예.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신 십자가, 어려워도 그걸 지는 자만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걸 지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을 지는 자가 하늘 계시가 열릴 수 있고, 그렇죠? 예, 욥의 고난을 통하는 자가 우주의 계시를 볼 수 있고, 욥의 십자가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예,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삶과 죽음을 다해 사랑으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욥아. 그 욥이 성경에 있는 욥이 아니야. 오늘 욥아.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잖아. 그리고 욥의 유전자, 고난을 겪은 유전자를 통해서, 그렇죠?
당대의 가장 아름다운 딸과 아들 열 자녀를 줬죠. 얼마나 멋있어요. 껍데기 신앙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